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또 좋아져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각자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강의를 할 때는 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그 대답이 없어도 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모두 음소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음소거를 하고 할게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하면 모두 음소거를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다 음소거가 됐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죠? 제 목소리 다 들리면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6주로 잡아봤습니다. 6주 정도 하고 6주는 뭘 하느냐,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선은 6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초반에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6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 오늘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의 7가지 이야기. 네 번째, 구약 성경 이야기. 다섯 번째, 신약 성경 이야기. 여섯 번째, 성경의 15시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6주간 우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더빙으로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자막까지도 다 달아놓은 유튜브에 유명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을 좀 나누고,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말씀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이 있으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설교 후 토크라고 할까? 뭐 그런 류를 좀 하고 싶은 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틈틈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얘기가 제가 갖고 있는 교재에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사역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금수저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 그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아버지는 이 땅에서 총리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저자가, 제가 있는 교재 이 저자분이 머리가 멍해졌다는 거죠. 무슨 소린지 지금 다 들리죠?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린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총리였대.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이 이제 신약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쓰여진 연대로 따지면 약 한
2000년에서 3000년의 시간을 두고 성경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도 조차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대에 오늘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또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하나 둘씩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성경은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성경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국의 극작가 중에 기독교 작가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점이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나는 좀 특이하고 나는 좀 유별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습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발전도 예를 들면 유럽이 조금 빠르고 뭐 아시아가 조금 느리고 뭐 어떤 면은 아시아가 조금 빠르고 느리고 그럴 뿐이지 모든 형태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에 인권선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시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뭐 각자 소리 본인들밖에 안 들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사람이면 동족이든 아니든 그를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면 반드시 그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여서 당장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인간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부터도 원하시던 바가 오늘날도 심지어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쓰여진 내용 자체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옛날에 구닥다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현대 민주사회에서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몇천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은 세상과 사람을 알아간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과 인간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면 우린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다름 아닌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읽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이나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 나눴던 뭡니까? 전도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잠언은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의 생활 적용 버전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서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 율법적인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살 것이냐가 잠언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시대에 의해서 약간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의 인간의 의식 구조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구약시대에 노예제도가 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가 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과 제도와 절충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모세오경만 봐도 우리 아까 봤지만 진짜로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런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런 것을 관심 가진 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몇 천년 전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보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봐야 내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사막의 제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복잡하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전성기예요? 아니면 지금 과도기예요? 아니면 신생아 같은 수준이에요? 노년기예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체코 프라하라는 곳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잠시 거쳐가는 것인지 이곳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고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 명예, 권력, 인정, 박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어찌 보면 아까도 우리 잠깐 집사님들 나눌 시간이 있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아니었으면 원래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쉽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변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지난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고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대는 변하고 과학 문명은 발달됐지만 삶의 어떤 그런 태도나 여러 가지 행동 양태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일 열심히 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죽는 그 과정은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나 혼자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호소한테도 제가 좀 부탁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막 세팅하고 막 뭐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참 잘해놓죠. 그래가지고 말로 써있으면 잘 모르겠는 것을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따라오라고 다 합니다. 줌을 이용해서 강의하기, 뭐 하기 15분 완성, 점점 짧아져 그것도 10분 완성, 5분 완성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신약시대 때 시작했던 인간의 행동 양태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할 거냐 선택 과목으로 할 거냐 해서 논란이 많았죠. 저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학생들, 고등학생 제가 사회, 세계사, 국사 그런 거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면서 이제 국사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거를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준다? 모르겠습니다. 저랑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역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쵸? 과거를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날 내가 있고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혼자 독립운동하는 격인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명확히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럼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과거와 미래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세계 역사에서도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의미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는 제가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생각한 컨텐츠들도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과 5대 제공 막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통으로 읽는 성경 별의별 컨텐츠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교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교재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내가 하려고 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중요한 게 이 성경의 역사가 특히나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계사의 역사하고 다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 시대부터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유대인만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러한 시대적인 역사와 지리적 배경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유럽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소아시아가 어디야? 그럼 우리는 아시아인데 작은 아시아가 있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7교회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막 나오기 때문에 소아시아 오늘날 따지면 어디입니까? 터키 같은 나라.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목사님 저는 지리하고 세계사에 좀 약점이 있어요. 다 몰라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들을 다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고가 어쩌다가 발견된 상황을 상상한다. 상상이에요. 그 희곡은 원래 6막으로 되어 있었지만 5개 막 조금 넘는 정도만 발견되었다. 처음부터 4막까지 5막의 첫 장면 그리고 연극의 마지막 막뿐이고 나머지는 소실되었다. 그 희곡이 배우들에게 주어지고 5막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서 연기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셰익스피어가 극본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대본을 주고 연극을 하라는 거죠. 근데 4막, 5막까지는 했는데 6막 뛰고 7막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과거가 있고 1막, 2막, 3막이 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4막 정도를 예를 들면 살아가고 있다면 5막과 6막이 미래에 올 텐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나는 앞에 1, 2, 3, 4막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의 기록도 있고 미래의 기록도 있는데 오직 현재의 기록만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기록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무작정 달려들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초신자분들이 있고 또 세례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뭐 저보다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굳이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그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뭘 얘기해야 되냐?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뭐 예를 들면 뭐 또 뒤에 있는 그런 장면들도 마찬가지죠. 뭐 출애굽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믿어지지 않죠.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인가 뭐 상상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무작정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성경 공부 말씀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공부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첫걸음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 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 많이 봤죠?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봤잖아요. 여러 이단들 봤잖아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해서 짜 맞추니까 아주 무서운 종교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하고자 싶은 이야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많은 이야기들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붙들게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을 붙들고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성경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제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가려면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까지 쉽지 않고 6주간 공부하면서 성경의 4가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7가지 스토리, 그 다음에 시대적인 구분을 했을 때 15개의 시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것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구조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4가지 성경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어떻게 확대를 해서라도 한번 보시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또 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는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도 읽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자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굿이에요. 굿.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소위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간교한 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원수 사이처럼 됐다. 그래서 배드 나빠진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 그러니까 구약성서 끝까지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죠.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굿뉴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죠.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결국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을 모두 이기고 무적행에 갇힌 사탄을 두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네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굳이 네 개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7가지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그것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파트고요. 그 다음에 파트 네 번째에서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데 예를 들면 굳이 나누자면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이거 쓰지 마세요.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까지 이게 이제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또 뭐가 됩니까?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초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완성될 미래.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에 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키워드로 이해하는 성경 해서 15가지 성경의 또 15시대를 또 막 나눠서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그렇게 길게 저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1시간 꼬박 채워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라 한 번 하고 다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짧게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최대한 1시간 정도, 1시간 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여튼 목요일 7시 괜찮은 거죠? 다들 그러면 이 인원들은 최소한 이 인원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반 협박하는 거야. 막 갑자기 일찍부터 7시부터 잠이 온다는 둥 막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특별히 다른 분들 뭐 하실 얘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하시고 시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왜 오늘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젊은 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들의 삶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당일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납시다.